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탄절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5일 날 또 가족끼리도 또 우리 아시는 분들끼리 또 귀한 또 교제 시간을 가지시겠지만 가족끼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며 다시금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의미를 살피고 또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날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4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내용들을 그 뒷부분에 언급해 주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너무나 아끼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 이 우리의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 첫 번째는요, 자신을 내어주는 확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죠. 영원부터 존재하셔서 하나님 간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지으신 것도 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사랑을 나누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도 얼마나 아이들이 예쁩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그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아이, 그럴 때 우리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사 같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또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막 표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우리가 아담과 하와 핑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반하여 이제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 땅의 욕심과 또 돈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만큼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욕심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없는 관계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이 말인 즉슨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생입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욕심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은 관념적이고 무언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을 내어준 희생의 사랑이었다.
이뿐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야,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오랜 기다림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두 아이를 키워보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얘는 이것밖에 못할까?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들 표정이 저 목사님 회개해야 될 게 참 많아, 이런 표정이신데, 정말 이 아이를 위해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목을 꿀꺽 삼키며 그렇게 끝까지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아이의 반응이 삐죽하게 나올 때는 와, 서운해요. 서운한 적 없으세요?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운함이 들 때면 저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약간 아이랑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시간을, 그 아이로 인한 회복은 꿈도 꾸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그 아이에게 또 좋은 말 하려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인내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정직한 고백은 여기에서 저 아이랑 더 이야기를 나누면 폭발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폭발을 삼키신 게 아니라 폭발을 자기 안에서 이뤄내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널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하고, 죽기로 작정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다.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 두 번째 포인트에,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주중에 저에게 문자 주신 그 성도님이 한 분이 저에게 주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희생과 책임을 지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살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아가페, 회복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하게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려면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데 조건을 따진다? 그럼 우리 죽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돌아봐도 내가 살아나길 원한다라면 살아날 만한 가치가 있어야죠. 살아날 만한 행동을 했어야죠. 돌아보면 우리는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살리셨다는 것은 조건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얻음으로 호세아 1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니 12월 1일부터 주일을 빼고 여러분들께 매일 문자를 드리며 먼저 제가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묵상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한 그 양만큼,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정말 질이 구축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한 만큼, 하나님과 교제한 만큼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깨달았던 것이, 저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매일매일 은혜의 주인공이 계셨더라고요. 아침에 그 문자를 드리고 나면 어떤 분은 저에게 단문자를 주시며, 목사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다. 어떤 분은요, 그날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과 삶을 딱 치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여기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은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내 교만이, 내 나약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런 나인데 사랑받았네. 그런 나인데 은혜를 입었네. 한 분이 그날따라 아마 화요일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날따라 이분이 너무 주신 문자에 기도가 터지고 회가 터지고 출근 시간을 놓친 거예요. 이분이 이제 8시나 8시 반쯤 나가셔야 되는데 무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하셔서 1시간 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데이트를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지각하신 거예요. 집에 가려고 이제 회사에 떠날 보고 시계를 보니까 이미 9시 반이에요. 9시 반에서 집에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지각한다라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 내가 깨달아지니 지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컸구나. 와, 그 문자가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신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목사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인 것 같다.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본인의 고백이지만 어디서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언젠가 나오는 거지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이것도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C.S. 루이스의 책을 3권이나 선물했더니 이분이 그 책을 읽고 막 너무 은혜가 돼서 또 이분이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게 단순히 막 슬퍼하고 막 나는 안 되고 정죄받고 막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정죄하고 너는 못해 그러니까 못해 신앙이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고 어떠한 인고를 당하시고 어떠한 인내를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네 조건 안 본다, 네 모습 안 본다. 이유는 하나죠. 너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 나를 영광 위해, 나를 찬양하라고 내가 지었으니까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나는 네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생명을 얻고 오늘 우리 자매님이 고백하신 대로 공황장애, 우울증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아까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간증하신 두 분이 알아서 손수건을 준비해서 올라오셨다. 눈물이 터질 걸 예상하고 올라오셨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데 눈물이 안 터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는 사랑으로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은 부담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부부관계가 좋지 아니하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좀 힘겹다, 뭔가 관계 때문에 괴롭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선 여전히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나 이만큼 했다면 너 그만큼 해야지. 나 이만큼 희생했다면 너도 그만큼 희생해야지. 결국엔 무엇일까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 죽을 수는 없다는 것 아닐까요? 못 죽어. 나에게 상처 준 너를 위해 나는 못 죽어. 나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해야지.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 나 못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결국 죽어야 살리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여러분들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어야만, 나를 먼저 살리신 그 사랑을 내가 덧입어야만, 그 사랑을 내가 머금고 그 사랑을 모아서 그 사랑을 유통하고 흘려보낼 때 그때 살아나는 것이구나. 너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시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나타나는 날로 하나님이 일어나길 원한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여기서도 여러분 방점이 뒷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해야 된다, 마땅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뭐라 말씀하셨죠?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난 지금 너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랑받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 말씀이 이 전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결국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것이 내 안에 넘쳐야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파이프로 쓰임받는 거지, 그 사랑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결국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이신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힘입어 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에게 그렇게 티내지도 않고 그냥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몸부림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영혼 살리라고. 그렇다면 때로는 피곤함이 있고 눈치도 보이고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무릅쓰더라도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라면 무엇이라도 도전해 보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인 어르신을 위해, 아버님을 위해 이제 임종을 앞두신 지 얼마 안 남는 임종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볼까. 그 따님도 아버님에게 참 많은 스토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담아놨던 상처와 울분들도 얼마나 많으실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아버님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목사님은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장례를 마치시고 어머님을 먼저 천국 보내시며 어젠가 통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다 찢겨졌고 어머님의 장례로 인해 오랜만에 만났고, 근데 장례를 마치고 어제였나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누님 두 분도 다시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사랑하는 가정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주보에 이렇게 손편지 좀 쓰시라고 엽서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시국도 그렇지만 이제 뭐 이 아날로그 감성도 다 사라지고, 야, 이제 좀 삭막해진 것 같아요. 아니다. 백투더, 우리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그 여러분 여기에다가 진짜 진심을 담아 사랑을 담아보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 진짜 저도 어제
오고 가는 길에 그 추운 날씨 노점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어제도 엊그제 급히 쿠팡으로 핫팩을 사서 한 7분에게 전달했어요. 핫팩 하나에 편지 하나 넣어서 아유 추운데 너무 수고 많으시죠? 하고 저는 이제 붕어빵 살 때 그거를 전해드리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우시더라고요. 아, 살리라고 우리의 사명을 주셨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어떤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비 아파트가 대부분이 많다 보니 그 경비를 보시는 귀한 분에게 따뜻한 핫팩이든 뭐 미니 케이크이든 이 또 편지를 전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또 여러분들이 무언가 물건을 살 때 그분에게 그것을 전달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5년 전에 만났던 한 여집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그분이 유퀴즈에 출연하셨더라고요. 5년 전에 제가 그 교회인가요? 그 지역인가 집회하러 갔다가 끝나고 나서 이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셔서, 그런데 노래는 너무 부르고 싶고 성악은 하고 싶은데 집에 있는 레슨비는 없고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대학을 갔습니다. 본인 힘으로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또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희생하는 가정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분이 티내지 않게 가는 학교마다 합창단을 만드신 거예요. 합창단 안에서 소외당한 아이, 한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만났던 남자아이가, 그 아이가 너무 가정적으로도 불우하고 힘들고 얘가 좀 상처가 많다 보니 사회성도 떨어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매번 왕따를 당하고 친구를 어렵게 만들고, 근데 그 아이가 합창단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도 못한대요. 음치였대요. 음을 못 맞춘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 오디션에 얘를 떨어뜨려야 되나 막 선생님이 또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합창단 선배들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쟤는 꼭 뽑아주셔야 돼요. 제가 뽑혀서 인원이 부족한다면 제가 차라리 나갈게요. 애들이 함께 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 선생님을 통해 살리는 게 복음이다라는 것이 그분의 삶 속에 그냥 묻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누군가 전학 가면 항상 저 노래를 불러주고, 그 아이가 들어와서 6학년까지 잘 지내다가 졸업을 하고, 졸업할 때 그 선생님에게 남겨준 편지에 이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은 돈을 자기 돈 써가면서 아침 일찍 가서 아이들 연습시켜야 되니까 본인의 자녀는 또 어떤 보모를 써서 또 아이를 또 부탁하기도 하고 희생. 근데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오셔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영상을 보면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분의 삶이 우리가 샘플로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물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막 가사가 슬퍼서요? 아니잖아요. 함께 했던 시간 속에 한 선생님을 통해 무엇이 남겨졌느냐. 그러니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 추억들, 또 선생님의 섬김, 또 너무나 순수하게 저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순수함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구체적이고 너무나 귀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낸 바 보여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희생하고 무언가 조금 더 책임지려 하고 또 살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 먼저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할 수 없다면 이거 얼마나 서글플까요?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한다.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한다. 왜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성실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리는 사랑이에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그 사랑을 노래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들 많이 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힘듦을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는 신방을 하면서도 주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주저함은 무엇이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 그대로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조건 없고 자격 없고 어떤 것도 제한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실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는 그것으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나도 내 안에 이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부음받으면 그렇게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생각하며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먼저 나설 수 없고 도저히 먼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온전히 견뎌내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에 베풀어 주신 대해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에 어려운 힘든 시간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먼저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진짜 하나님 동일하게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하게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차고 넘치어 하나님 그 사랑으로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몸과 마음으로 장례를 마치고 어쩌면 지쳐있는 목소리고 참 힘겨운 목소리로 그렇게 전화가 와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이 그저 위로하고 싶을 텐데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시고 힘찬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화해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흩어졌던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렇게 다시금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예배자가 되고자 그렇게 나왔던 시간들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먼저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살리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쓰임받기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탄절날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다짐하며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린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하여 그 노래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먼저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1절 4절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바운 성도여, 참 바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성부의 의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셔.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
한번 찬양하실까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하여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